이 삼고초려는 어디서 유래됐냐면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국명을 지혜를 얻으려고 그 사람의 자기 편을 좀 도와달라 그런 의미로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갈국명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갔어요. 그 추운 겨울에 이 사람이 또 갔습니다. 그런데 또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돼서 이제번에는 좀 더 목욕제기도 하고 정중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세 번째 가서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삼고초래라 그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시고 많이 찾아오세요. 삼고초려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마 많이 준 성령의 방문을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지옥 보내서 안 될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마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고초려보다 훨씬 많이 찾아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찾아가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말씀이 쓰여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오늘 요한 1서 말씀에 와서 후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우리라는 말을 나라고 바꿔서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해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삼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왔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 많이 큰 일을 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 마음의 일들을 가르친 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또 1절 말씀은 이제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사랑, 어떠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사랑. 그 다음에 베푸사. 이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그 어떠한 사랑, 여기 어떠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생각 이상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때 막 경이롭고 감동적이고 놀라요. 그때에 어떤 그렇게 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바다를 다 잠잠하게 하시는가. 그때 어떠한 그랬었어요. 놀란 거지요. 이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높은 그런 용어를, 그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표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어떠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표현 방법.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푸사 그런 거예요. 베풀었다.
우리 개혁성경, 우리는 개정개혁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혁성경에는 주사 그래요. 그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는 베푸사 그런 거예요. 이 베푼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이 주는 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잘 가져 이런 식이 아니고 막 베푸는 거. 우리가 비가 올 때 어떻게 막 소낙비로 막 올 때 막 소낙비로 비가 오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소낙비로 막 비가 내리는 때 그런 의미로 베푸사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줘요? 소낙비처럼 막 내려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이 별로 안 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그 소낙비를 은혜를 어떻게 주냐? 막 소낙비처럼 막 쏟아진다고. 소낙비처럼. 그래서 이를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고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소낙비처럼 주셔서 우리를 그래 가지고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녀로 살게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막 그렇게 큰 사랑을 막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연인이라 그런 용어를 써요. 자연인. 그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상하고 힘든 마음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은 아마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방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노크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옆에 앉은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인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귀하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값진.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너 죽어라야 네가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 좀 구해야겠다 야 그리고 네가 좀 대신 죽어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괜히 뺨 맞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하나 말씀에 세 번째 말씀이 그 1절 처음에 보면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뭘 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를 잘 몰라봅니다. 몰라봐요. 왜 그런가? 그 1절 끝에 보니까 그 해답. 자, 읽어보시고 답 한번 말씀했어요. 자,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몰라요? 왜 몰라? 시작.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건 누구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권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라고 할 때 누구에게 보라 그러냐 그러면 저 동네 사람들한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를 몰라보잖아요. 몰라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라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이 있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건 어떻게 봤냐? 저쪽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 청년으로 봤어요. 그렇게밖에 안 봤어요. 우리를 사람들이 또 정해서 지금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친구로 보고 뭐 그렇게 보죠. 그러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로 봤어요. 그의 영생이 있음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보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알았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시네요. 그렇게 합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시네요. 그렇구나. 그러다 하나 더 붙여요. 이번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시네요. 아름답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시네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옆에 우리가 얘기한 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에게 자녀를 삼아주신 이분이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의 모습도 우리가 성도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네요.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과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도 얘기를 해요. 나를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그런 걸 보게 한다. 성도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제가 잘 못 불러서 미안해요. 그런데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았으니까,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죠. 저 믿음의 성도, 저런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친절하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 거기다가 친절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다 연세교인이다. 그럼 더 좋아. 또 더 우리 구역이다. 더 좋아. 우리 선교이다. 이건 아주 그냥 더 좋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실패한 마음, 또 실패하고 지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중에서도 우리의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 중에서도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야죠. 볼 수 있고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말이죠. 그 노인들을 초청하는데 이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초청해서 나 거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가까이서 봤네. 그리고 한 2번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10년 내내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대통령 가서 말만 하면 그냥 나는 대통령 가서 나는 하도 동네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야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와서 대통령도 보고 나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고 왔지. 그 설렁탕 한 그릇.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 중요해? 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게 중요해. 만났다는 게 중요해. 겉으로는 설렁탕 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봐요. 여러분 대통령 가까이 보셨어요? 나 못 봤어요. TV에서 가까이만 봤지. 예, 실제로는 못 봤어. 뭐 봐야 뭐 키도 조그마하고 나하고 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늘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 생각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 생각을 우리도 많이 가지죠. 우리는 주님 만난 것이죠.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마음, 주님 만난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 찬송의 수준이 높은가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해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일들을 잘 이렇게 자랑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자랑 중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자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그래 그냥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도 일상적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아들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내보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냔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은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소망을 가져요. 자, 2절 말씀 아까 아껴놨어요. 2절 안 읽었는데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부터 이제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 만난단 말이에요. 상견례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주님과 상견례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변화된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셔서 다 부활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처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와 같이 거기래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해서 다 그렇게 만난다. 그리고 소망이에요. 그 믿음의 소망. 나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와 함께 변화되고 그 모습으로 달라지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소망이 있다. 시작. 나는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 나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어. 시작. 나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이게 믿음의 자녀는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이거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사망의 육체를 벗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모습의 이야기를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산소망.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만나면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번째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 어떤 생각이요? 자, 주님을 우리가 예수 믿고, 자,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 그러죠. 어떻게 살을까? 그 어떻게 사냐? 이것입니다. 이거 사는데, 그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요. 그 몸가짐을 어떻게 갖냐? 이게 중요해요. 성도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주님을 만날 소망이 분명해요.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만날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을 만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개판으로 그냥 살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더 주님을 성결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기에 좋다. 내 주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죠? 변했네. 이렇지.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절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사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깨끗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멀리해. 죄를 될 만한 일들은 멀리하고, 죄를 지어서는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신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처신을, 우리의 생활하는 저신의 모습을 어떻게 사냐? 깨끗하게, 깨끗한 분을 만날 거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금방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분을 만날 것이니까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 죄를 가급되면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씻어야 돼. 빨리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어떤 성도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적에 말이죠. 어디 가서 점을 봤대. 점. 연세교회는 점 보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우리 세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점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깨끗하고 아주 추한 더러운 일은 하지 말아요. 그건 더러운 일이에요. 깨끗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머물러고 가서 점을 했는데 무슨 교회가 나왔냐면 당신은 한 40대 내에 대통령 부인이 될 것 같다. 그런 신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어린 소녀가 이게 나는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는 것이 달라졌어. 그래, 모든 것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 부인. 우리 세간에서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높은 사람으로, 대통령 부인이 될까 생각하니까 모든 일에 아주 참 신중하게 하면서 영부인 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 나가가지고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외국에 갔는데 결혼을 해서 신랑을 보니까 영부인 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남자하고 살았어. 영부인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거기 가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거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거하고 그의 진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영부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이렇게 생각과 삶이 달라요. 제가요, 우리 이번에 다 개학하고 입학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학하신 분들, 한양 올라간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공부했는데요. 그 목표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있더래요. 나 그 방학 때 오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방학 때 오고 거기 계약해서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딱 작심해가지고 방학 때 방학 전에 그때 만났던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목표의식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사귀며 살고 그 안에 거하고 하는 이 목표가 확실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사는 것이 달라져요. 몸가짐이 달라져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자녀같이 좀 살아보자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말이 너무 길어요? 그냥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냥 살든 못하든 그냥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좀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봐. 하나님이 들으시라. 하나님 들었죠?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녀같이 좀 한번 살아보자고요. 응? 자녀같이 좀 한번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녀처럼 사는데요. 이 호텔을 이렇게 부자였어요. 호텔을 짓는데 부도난 호텔을 이 사람이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호텔을 질 때 이제 여기다 뭐뭐뭐 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호텔을 인수받아서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동안에 뭘 했냐면 그 동안에 호텔 들어가면 주로 뭐 있어요? 여기 내가 적어왔는데 나이트 클럽, 디스크 코텍, 디스코 코텍 또 이 말이 잘 안 들어요. 오락시사 이런 것을 거기다 다 허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좀 살아봐야겠다. 그걸 싹 취소를 했어요. 싹 취소를 하고 거기다가 세미나실, 기도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돈 안 벌어가지고 작심한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심 이것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오늘 교회 온 것도 참 힘내서 왔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같이 좀 한번 내가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한테 나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 믿을게. 근데 다음 주일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때 지난 주일날 연세교회 성도 안무개 집사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본다고 마음 먹었잖아. 예,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 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잘 살았어? 이렇게 물었다고? 지난 주간에 오늘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말식으로.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이고 하나님 그러긴 했는데요.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말 못해? 그러니까 한번 해요. 나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말 못하냐고. 그 말 못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다 암시를 안 해. 아무렇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에? 그래 도와줄게. 아멘? 그래 그렇죠. 우리 찬송가 여러분 420장 한번 배워보시죠. 420장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거기 이제 그게 답이 어떻게 살까? 갑니다. 420장 1절 너 성결 귀해 늘 기도하면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그러죠? 거기 보면 늘자가 3번 있어요. 늘자가. 늘 할 일이 뭐예요? 거기 첫 번째 너 성결 귀에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해. 늘자가 3번 있어요. 두 번째 늘자 성경 보고 세 번째 늘자 사귀면 3가지 적이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사귀면서 그 다음 뭐예요? 너 기도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냥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어줄게. 그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됐어? 그럴 때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 못해? 그 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그래도 늘 성경 보고, 자 거기 있어요.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산책 사귀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 자 정리합니다. 자녀로 돼서 사랑을 받아서 자녀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처신을 잘한단 말이에요. 똑바로지게 잘 살아요. 그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사귀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그래도 부족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을 가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사냐? 가정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변화된 상태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변화된 신분 상태. 이거 다 주일날 저녁에 공부했어요. 오늘 저녁에 또 오세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 하늘에 상 받는 연세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